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부모님 말씀 많이 잘 안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 중에는 착하게 너무 말 잘 듣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집이 가난해서 이 가난에 대한 분노가 괜히 부모님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1년 내내 도시락 김치만 싸고 그 맛있는 계란 후라이 한 번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나 장조림, 콩자반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뭐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참 먹고 싶었는데도 1년 내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깍두기, 총각김치, 알타리김치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배추김치, 겉절이 뭐 이런 것만 계속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국물 또 세지 말라고 이 맥스웰 하우스 커피 큰 병에 김치 넣어가지고 뻘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게 성적이 안 나와도 어머니한테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지가 공부 못한 거지 왜 어머니한테 화를 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화내는 내 자신이 또 싫은 거 있죠.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고 군대에서 막 직사게 고생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구절절히 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제대만 하면 막 효도하겠다고. 그건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짜. 그럼 제대하면 또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래도 어머니는 또 그 편지 읽으면서 눈물 또 훌쩍훌쩍거리고 정말 제대하면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제대해가지고 뭐 또 이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 들어가서 또 맛있는 거 좀 사준다고 하면서도 이 결혼하니까 이 가정과 가정, 집안과 집안이 딱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 내 마음대로 또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몰래 이렇게 용돈 들이다가 들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절함이 저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효자였으니까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좀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한국에 있어도 명절날 딱 2번 아니면은 뭐 이런 휴가 이런 때 딱 2번 아니면 3번을 얼굴을 보는 거예요. 1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 얼마나 또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곤란해요. 그 미국 간다니까는 갔다가 언제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못 해드린 거에 대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참 두 분이 소천하는 날이 왔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잠깐 뵙고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 또 부모님 측면에서는 그저 내 옆에만 있어 줄 것으로 생각했던 내 새끼들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쓸쓸하게 혼자서 물론 자식이 소식 듣고는 오죠. 소식 듣고는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계는 같이 있으려 해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덧없는 인생의 덧없음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 혼자 살고 이러면 나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나 결혼 안 하고 내 혼자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근데 어머니 모시고 한번 혼자 늙어보세요. 얼마나 불효하는지 몰라. 그거는 또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그게 또 효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면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야 되고, 물론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늘 모시고 살다가 또 모시고 사는 가운데서 또 스트러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부모님과는 떨어져 가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또 언젠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관계,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게 나중에는 다 갈 길로 혼자 가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 다 놔두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의 덧없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똑같구나. 다윗도 똑같구나.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앞부분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관계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도 부모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단발성이 아니고 제한적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지는데 무슨 부모의 힘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보호하고 있겠어? 너 빨리 도망가라. 너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생의 허무함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부모 생각났겠어요. 부모는 오매불망 마음속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놈 잡히면 안 되지.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뭐 아버지 찾고 막 남자들 찾고 할 때 그 잡혀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헤어지가지고 피난 나와서 그냥 이산가족 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쫓겨가는 가운데 부모님이 빨리 우리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숨어라. 네가 숨어라 했지만 다윗은 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나오십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예. 들판 속에서, 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나도 어머니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겠나? 시편 27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은 이 가운데 이 노란 표시를 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노란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문을 올라가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원문에 올라가면은 주께서 어떤
이 현재 완료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나의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리고 부모는 내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군사를 풀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의 근거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 그분은 그때 기억하고 지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I will never forsake you,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I will never leave you,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다윗의 믿음입니까? 지금 다윗은 대단한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서 스토크가 살인을 하려고 뒤에서 싹 따라오는 것도 무서운데, 군대를 풀어가지고 최고의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서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시편 27편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태연하니까 태원이 생각납니다. 원태원. 여러분, 사울 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삑!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옛날에 한번 있었죠. 예. 미거기를 타고, 예. 그분이 누굽니까? 이용평. 예. 막 올 때, 그때 제 아내와 단둘이 연애하면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막 커피 안에서도 막 텔레비에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침범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미 집을 오래전에 떠나왔고, 그리고 저는 집이 부산이니까 약간 밑이라서 약간 안심을 했는데, 제 아내는 집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예? 이상가족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 여러분, 이거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실제 상황이 이거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예. 두려운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12절도 그렇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이 엄청난 고백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27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게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쫓아오는 사람이 멈춘 게 아니에요.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윗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전체를 보면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선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약간 헷갈립니다. 막 기도 나올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가 또 나와. 그럼 괜찮아져야 되는데 또 막 기도해요. 또 선포가 나와요.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과연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자꾸 말해주려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에서 나왔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몸을 고쳐달라,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달라, 관계를 풀어달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도 낙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주는 건가요?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낙심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응답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답한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정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참 귀하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님이, 건강한 선교사님이 그냥 병에 걸려서 일찍 소천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려면 말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안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아니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이해 안 나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해보지만 낙심 오고 절망 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 시편 27편 그 본문 전후로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담대히 막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막 고백을 할 때는 또 언제고 또 이 기도를 또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어떠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보이는 거 어떠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초신자가 보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저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고 있는 저 믿음이 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드리는 거 어때요? 다윗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27편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이 말은 뭐냐? 나 하나님 확실히 믿는다. 이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이 길 가는 것이 맞을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하실까?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내 염려를 막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살벌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가 달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 군대에 쫓아오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저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저 군대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달란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당연할까요? 하나님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그들이 물려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하겠다. 오직 내 평생에 한 가지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27편 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dwelling,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주님과 밥 먹고, 여러분 밥 같이 먹는 사람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밥맛 없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토해요, 얹혀요, 체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 같이 집에 거한다, 이런 것은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 평생을 먹고 자고 한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하신 모습, 오늘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역사할 거야.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성전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세상이 보는 세상의 작은 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교회는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분명히 영광이 있거든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면 충돌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삿대질을 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정면 충돌하고 가족이 다 의식이 없고 아이 둘과 아내는 의식이 없고 차에 불이 붙고 구출받아서 9시간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9시간, 수술실에 들어가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몰랐어요. 하나님을 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리고 온통 15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만약에 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더욱더 확신 있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막연한 절대자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예수 믿고 있었으니 제 아내가 예수 믿는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다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가족 3명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의사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고 눈을 뜨니까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뜨니까 의식이 없고 수술실에 들어간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확신이 확 몰려들면서 한정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눈물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고 이 눈물이 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그랬어요. 귀 좀 닦아주세요. 귀 좀 눈물을 닦아줘야지 무슨 귀를 닦아. 귀에 자꾸 눈물이 들어가니까 귀 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꾸 눈물 닦아. 귀 좀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제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값을 치르었구나. 이런 것이 확 몰려들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데 그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터질 것 같았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벽 2시에 병실을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다니면서 병원에 있는 환자 깨어있는 환자만 있으면 싹 다가갔어요. 그 환자가 누구세요?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막 자세한 이야기도 안 했어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마다 막 다녔어요. 어떤 때는 막 들어가자마자 쫓겨나기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산부인과라 그래 막 바로 쫓겨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막 훈련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 벅차니까 그냥 주님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나는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도 증거의 담대함이 생활의 문제의 담대함으로 100% 그대로 이어졌어요. 오늘 문제에서 판판이 넘어지는 게 뭐냐? 주님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한 번 자랑하고 두 번 자랑하고 세 번 자랑하면 이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을 성경 용어로는 담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뒤부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이 봉급 받는 분은 봉급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예. 받는데 또 없어지고 받는데 또 없어지고 하니까 또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봉급날을 받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주는 입장은 어제 줬는데 오늘 또야. 얼마나 빨리 돌아온다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살얼음판을 걷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해요. 그러니까는요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부도 감사헌금을 따로 준비했어요. 내가 부도 나면 어떡하냐,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 감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감사헌금을 다른 어카운트에 따로 준비해놨어요. 절대 손 못 대죠. 부도 나면, 그거는 부도 나면 그냥 감사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은 계엄 예배 드리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기다, 이런 거 막 걸어놓고, 네. 목사님 계엄하니까 계엄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면서 막 아주 막 가슴에 벅차가지고 막 부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물어보면은 어떻게 사업 잘 됐어요? 그럼 작년 10월 달에 닫았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해요? 닫은 것을 왜 연락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닫게 해주신 예배를 드려야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드려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좀 돼보세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모두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드리는 거야. 믿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열쇠 키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거기에 있다니까. 아이가 가와사키에 걸렸어요. 가와사키라는 병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5살 이하의 면역성 없는 아이에게 걸려요. 감기 현상이에요. 근데 몰라. 그러나 심장이 늘어나서 죽는 병이야. 큰일 나는 병이죠. 치료약이 없어요. 예, 발견은 했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가와사키 걸렸을 때 숨을 어떻게 쉬느냐? 24시간 이렇게 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내 새끼가 5살짜리 아이가 온데 바늘 꽂고 나는요 1분을 못 보겠어요. 그러다가 꼭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요 가만히 있는데 그 숨이 이러니까 땀이 막 벌벌벌벌. 그래서 내가 이래서 꿈속에서 운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러냐? 관상동맥이 늘어나고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펌프질이 안 되면, 펌프질이 신축력이 있으면 쭉 짜주면은 저 실핏줄까지 끝까지 쫙까지 발끝까지. 근데 이게 늘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쭉 짜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저까지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까지 보내려고 뇌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막 빨리 뛰니까 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조깅하고 막 이렇게 그때는 킁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덩덩덩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고요. 여자가 강압디다. 24시간 제 아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한테 어떤 담대함이 왔느냐? 하나님이 5년 동안 저에게 맡긴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제 억셉트 하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5년 동안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떡 들어와 갖고 딱 보니까 제 아내가, 제 처제가 가지고 온 그림책을
아이한테, 아이 뭐 의식이 없죠. 그런데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어요. 읽어주고 숨을 끄끄리는 아이 앞에 읽어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죠. 살려준다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얼마나 담대한지 내 가슴이 뛰면서 기뻤어. 아이는 객객거리고 있어 2, 3일간. 그런데 나는 기뻤어. 그런데 병문안하는 오시는 분들이 권사님이 그냥 오 집사님 뭐야 기도해주고 나서도 막 울고 그래. 그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우리 아이 때문에 더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요, 권사님 주스 드실까? 커피 드실까? 권사님 어떤 차를 드실까요? 주스 드실까? 그러면서 계속 웃었어요. 권사님이 나를 아리우로 훑어봤어요. 나중에 소문이 김기동 목사 저 아들 의붓 아버지 같다고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완벽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미국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축구 선수의 대표 선수 주니어 발시디 대표 선수 하면서 다리통이 이러고 온데 뛰는데 아이가 막 얼마나 심장이 튼튼한지 그러면서 몇백 개 있는 고등학교에 이 주 스테이트 챔피언을 하고 있어요. 챔피언 축구 선수로. 네. 하나님이 더 강한 심장을 갖게 해주시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스터 키예요. 다윗은 어떻게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늘 생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예생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이 순종하시는 분은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큐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루에도 2-3줄만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한테는 예수님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밥맛 좋아요? 제가 오늘도 넘어졌는데 예수님 저 같은 사람하고 식사하기가 어려우시죠? 죄송해요. 앞으로 반찬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확 용서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나를 확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을 때는 그게 진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온통 있으니까 그때 불쑥 아니 다크 호스가 그냥 툭 튀어나오면서 예상치 않는 큰 문제가 왔을 때 관계없죠. 관계없죠. 다윗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답니다. 예수가 답니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가 다다. 예, 100%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어느에서 적용을 시켜도 그거는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준비되셨습니까? 오 마이 굿니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님께 한 가지만 딱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오직 예수님입니다. 동문서답 같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옥문이 막 진동하고 막 옥문이 열렸어. 땅이 진동하고 막 해서 옥문이 열렸어.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거든. 도망 다 가게 생겼거든. 그러면 간수 잘못해갖고 자기 목 잘리거든.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에게
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간수로서 좀 살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현실 문제였어요. 그런데 동문서답 같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는 지금 빨리 도망가라. 우리는 안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 안 도망가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있으라. 아니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비대장한테 내 목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증거거리 좀 해주세요. 예, 옥문이 지절로 열렸다면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내가 못 지키다는데 이거 내 목숨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막 내놨어요.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사위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 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통 예수. 그분은 살았고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 탄생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만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예, 핸드폰이 없을 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 제 아내와 연애할 때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1시간 기다리다 안 오면 손 털고 가면 되는데 왜 3시간을 기다렸을까? 엄청 신이 사랑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또 3시간 뒤에 오는 사람 보면 나를 사랑한 것 같아. 이 사람 갔겠지. 뭐 아예 안 가야지. 그 3시간 뒤에 와요. 여러분 힘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릴지어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단지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생 평생 소원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벌어지는 문제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의 기도를 함께 한번 드려보십시다.